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툼과 분쟁이 넘쳐납니다. 세상 곳곳과 인간관계의 이런저런 면을 살펴볼 때, 또 사회생활의 면면을 살펴볼 때 다툼과 분쟁, 싸움과 보복, 소송과 복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냥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 권리가 침해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자기 자신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는 다툼과 분쟁과 고발과 소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혹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혹은 진심을 다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깨져나갈 때, 그 상대방을, 가해자를 고소하고 소송을 걸기 위해 법정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법의 힘을 빌려서, 법정의 힘을 빌려서 내 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한쪽 얼굴입니다. 분쟁이,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법으로,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가장 공정한 해결책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런 다툼과 분쟁의 경험이 있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툼과 분쟁을 겪은 적 없습니까? 철석같이 믿고 약속해서 도와줬던 다른 성도가 이제 와서는 시치미를 딱 잡아댑니다. 나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 성도가 뒤돌아서 내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비방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만들어내서 나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내 속에선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보복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어쩐 일인지 오히려 상대방 성도는 점점 더 뻔뻔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내 권리를 침해당하고 내 선의가 짓밟혔습니다. 내 이름과 명예는 이미 진흙창에 처박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싸움과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는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성도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원인은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진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 신앙의 많은 실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의 피,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분들의 진짜 마음, 진짜 인생의 목표, 진짜 생의 의도는 예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끊임없이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재물 때문에 머리를 굴려서 남을 속이고 몸으로 간음을 행하고 심지어 남자 성도가 남색을 일삼는 그 부패한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과 삶은 예전의 진흙창 속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뒹굴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는 곧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과 충돌로 나타납니다. 즉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같은 교회의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법정의 판결에 그 형제를 맡겨버리고 그 판결을 통하여 형제를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아주 신랄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나의 성도됨,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새롭게 관계 맺게 된 다른 성도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불화와 다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화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원칙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보복과 복수를 자행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것, 자기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잘못을 더 드러내고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드러내고 상대방을 더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은 작게 감추고 없는 것처럼 변호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변사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이 벌어지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그를 철저하게 악마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로 비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세상의 법정에서는 내 것을 되찾아오고 내 이름과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다른 성도가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성도가 고의로 여러분을 여러 번 속이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 여러분과 한 그 신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성도가 여러분이 하지 않은 말을 막 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명예와 이름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이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그 형제 자매의 멱살을 잡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기어코 그 성도를 세우고 그 성도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것을 다시 손으로 움켜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만 할까요? 또 이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원칙으로 이 분쟁 다툼을 해결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은 다툼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즉 괜찮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너희 여신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더럽이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우리를 해하고 숨기는 너희를 형제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무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갖고 같이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 교회 안에서 마무리 짓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와 다툴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도인 우리 모두가 천사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찌 이 작은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어떤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이방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힐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분명히 합니다. 성도인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다른 성도와 맞서서 고발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법정 앞에 그 형제를 세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어떤 다툼, 소위 요새 용어로 얘기하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권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다툼과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단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저작거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욕을 먹고 성도 간의 존귀한 정체성이 먹칠당하는 행동을 당신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교회가 속해 있었던 헬라권은 소송사건이 난무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는 마치 지금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에는 그 논리 안에 상대방이 갇히게 하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말쟁이들, 변사들이 넘쳐났고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이 도시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처럼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별의별 이유로 소송 고발 사건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고발과 소송을 걸게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변사, 즉 변호사를 찾습니다. 소문나고 말을 잘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내 자신의 허물을 가능한 한 없게 만들어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자신의 변호사로 세우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동하고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은 최대한 들춰내고 그 허물과 약점은 최대한 과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약점은 최대한 덮어버리는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심지어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남의 집과 남의 땅과 사업체와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 취하는 악한 행동을 이 당시에 그냥 공공연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고린도 출신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예전의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다툼이 발생할 때 고소와 고발과 소송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상대방 형제와 성도의 허물과 약점을 최대한 들춰내고 과장하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것을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불의한 자, 4절에 나오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세상 법정의 이방인 판사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랄한 어조로 비난합니다. 너희끼리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성령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조언하고 중재하고 판결해 줄 자가 정말로 없단 말이냐? 성도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만물을 심판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갖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사이의 그 작은 분쟁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조언하고 해결해 줄 자가 교회 안에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 형제를 세상의 법정에 끌고 나아가 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송사를 벌여서 예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진흙창에 처박아 버리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그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그러니 성도인 너희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다툼과 분쟁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중재하고 종결지으라. 절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지 말라.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교회의 존귀함에 누를 끼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인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도인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와 함께 이 모든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상의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주님의 성도를 판단하게 하는 그 큰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가? 너희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라. 그리고 반드시 꼭 분쟁 당사자들은 교회 회중의 권위로 해주는 그 조언 앞에 허리를 꺾으라. 그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도 개개인의 어떤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그 문제를 교회 회중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 당사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내리는 권면과 결정 앞에 순복하십시오. 관련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조언하는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반드시 승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교회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주님이 세우신 성도들, 회중의 권위를,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권면 앞에 자신의 허리를 꺾고 순복할 뜻을 표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의 권면과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불의한 사람들과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 내어놓고 그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인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조롱과 치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만약 우리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위와 조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원칙과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당사자들은 교회 공동체 앞으로 갖고 오고 교회 공동체는 그 문제를 두고 회중이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조언과 결정을 하면 연관 당사자들은 주님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교회의 조언과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 회중 위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서 만약 여러분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해결합시다.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놓읍시다. 그리고 교회의 권고를 따르기로 서로 약속합시다. 분쟁 당사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권고와 주님의 결정에 순복합시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결말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내 권리를 쟁취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내 권리, 내 것을 포기하자. 그리고 그 일의 결말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 다툼, 소송, 고발, 불화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방이 내 것, 내 선의, 내 의로움, 내 권리,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나갑니다. 상대방을 밟고 넘어뜨려야지만 내 것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움과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 남을 인정하거나 남의 허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상대방의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소송에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신앙의 실패를 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차라리 그 성도에게 속아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와 다툼이 발생할 때 내가 그 형제를 고소고발하는 행위 그것 자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성도인 내 자신이 크게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고발하고 그 형제와 다투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신앙의 삶에 큰 실패를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 당신이 소송에서 이겨서 그 형제에게 빼앗긴 부당한 당신의 것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에게 빼앗긴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온다 하더라도, 소송에 이겨서 당신의 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형제를 고발한 것, 형제와 다툼을 일으킨 것, 그것 자체가, 더 나아가 여러분, 제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실패,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실패,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패,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명백한 실패와 허물을 뜻한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너가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가 억울해서 뒤로 넘어갈 것 같더라도 차라리 그 형제에게 속아주라. 차라리 그 부당한 일을 그냥 받으라. 그 형제가 너를 속이려고 하는가? 그냥 받아주라. 그 형제가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냥 이용당해주라. 형제가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가? 그냥 내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형제를 고발함으로 너의 권리를 되찾는 것,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하는 율법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 예수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성도인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에게 보복이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지금 말하는가?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너에게 무엇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에게 그냥 내주라. 너에게 돈을 꾸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를 물리치지 말고 돈을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의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도대체 무엇이겠냐? 세리도 그만큼을 하지 아니하는가?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사랑한다고 무난하면서 지내면 이방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서로에게는 그만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새롭게 구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너도 완전하여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 그 형제를 고발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주님께 크게 죄를 짓는 행위임을 기억합시다. 그 형제를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신앙의 큰 실패를 뜻합니다. 서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겨서 그 형제에게 빼앗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를 고발한 것 그것 자체가, 더 나아가 성도와 다툼이 생긴 것 그것 자체가, 성도인 우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것 그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실패,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실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실패, 신앙생활의 명백한 실패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차라리 속아줍시다. 차라리 그 부당한 일을 그냥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을 누가 속이려고 하면 그냥 속아줍시다.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이용당해 줍시다.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내어줍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말을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시다.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애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의 결국을 맡기고 의탁합시다. 이것이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주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닫자.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스물스물 기어나옵니다. 그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보복과 복수의 감정입니다. 나에게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당한 만큼 기필코 너도 당해야만 한다. 내가 힘들고 고통당한 것만큼 너도 그대로 당해야만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의 정체성이 확연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이방인이 서로 확연히 정체를 드러내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과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 다툼의 당사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의 현장, 믿음이 배신당하고 선의가 악행으로 되돌아오는 그 현장. 그래서 내 속에서 내 본성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자.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자. 이런 속삭임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 그 지점입니다. 이 분쟁과 다툼의 현장 한가운데서 누가 성도인지,
누가 불신자인지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남창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억지로 약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이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은 씻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씻김 혹은 씻겨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죄인 그 자체였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값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룩하게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 본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소유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근무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못을 박듯이 세 번째 확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남창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술도 취하고 남을 중상모략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이런 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섞여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내면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갖고 살아오던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분명히 바뀌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다. 세상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이 11절의 뜻입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그러니 다툼과 분쟁과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과 불화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날 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될 때, 누가 내 권리와 내 것을 빼앗아갈 때 당연히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욕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는 이런 세상의 삶,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 교회의 성도라면 마땅히 그 보복과 복수와 다툼과 소송이 일어나야 되는 그 순간, 마땅히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성도로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존재의 정체성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우리가 속아줍시다. 새롭게 된 성도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세상과 사단이 내가 보복하고 소송하고 권리를 찾기를 원하고 세상의 법에 의존하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어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씻김과 거룩하게 하심, 의롭게 해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일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일어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 새롭게 된 정체성을 정말 깨닫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다시는 예전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자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새롭게 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읍시다. 다시는 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지 맙시다. 다툼과 자기 권리 찾기와 보복과 복수의 주인공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 어디서 드러납니까? 마땅히 보복과 복수의 감정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순간, 마땅히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의로움과 이름을 찾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손 아래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하고 그 일의 결말을 의탁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바보 같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순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죠. 분쟁 당사자들은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해주는 조언과 결정 앞에 순복하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면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결말을 의탁하자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투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속아주고 그냥 그 부당한 일을 받고 이용당해주고 그 모든 일의 결말을 천재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된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다시는 저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성도로서의 놀라운 정체성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굳게 꼭 붙잡고 이 순례자의 삶을 바보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어때하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생을 우리 모두 이 순례자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